사람마다 결핍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릴 적에 가난하게 자라서 돈이 결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어릴 적에 애정을 받지 못해서 또 애정이 또 결핍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또 뭐 이제 인정이 결핍의 욕구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는지는 거의 대부분 내가 어릴 적에 결핍된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정말 많이 못 누려봤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뭔가 사랑을 잘 못 받았다. 그러면 거의 사랑을 소위 막 금사빠라고 요즘도 그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금세 사랑을 빠지는 타입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약간의 호감만 보여주면 벌써 이제 깊은 사랑을 혼자 나누고 있죠. 결혼했어. 그래서 아기 낳고 막 이렇게 이런 가슴앓이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해요. 또는 이렇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하면 계속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야, 만약 내 시계 막 롤렉스야, 뭐 내 차가 뭐 포르쉐야, 뭐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내 학교가 어디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어릴 적 나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렇게 내가 어른이 돼서 막 그걸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 설교에서 봤겠지만 그 결핍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이게 누수가 생기듯이 어느 정도 차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채워도 계속 더 큰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바른 목회를 하거라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른 목회를 하라는 권면을 한 내용,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바울이 누구에게 권면을 하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거죠.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바른 교회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해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미 고린도 교인과 바울 사이에 어떠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거를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까먹었어? 너 이걸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게 17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건 구약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매일 그 향로에 불을 넣어서 바치는 일을 했어요. 별거 아닌 거죠. 불을 담아서 이제 향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다고 느끼다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 불이 이 불이든 저 불이든 다 똑같지 불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 번제단에서 가져오라고 했지만 귀찮잖아. 그냥 여기 등불에서 가져오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이 뭐 다 똑같지 무슨 뭐 성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은 다 불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바로 이거를 1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걸 너희 몰라? 근데 너희가 뭐라고? 너희는 성전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돼. 너 그거 까먹었어? 라고 16, 17절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는 말이야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근데 너희의 기분대로 너희의 임의대로 하면 너희도 나답과 아비후랑 다를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야. 너네 그거 몰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을 하는 게 바로 오늘 16, 17절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너무 막 하라고 하네. 사실 그렇게 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강요하면 난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에서 어떤 솔루션을 내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보다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솔루션이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 이게 내 뜻이야 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더 낫다라는 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다 이렇게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이 신분상 하층민이었어요. 사회에서 신분상 하층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앞서서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거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인정받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 자랑하고 인정받고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나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팔을 만들어서 이제는 저 팔을 눌러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들끼리 하면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육을 받았던 그 선생님의 영광을 끌어와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아볼로였고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다른 목회자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저는 베드로파예요. 야, 바울이 크냐 아볼로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 커야 그러면 우리가 수제자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낫지 않느냐? 우리를 인정해야지. 우리 뜻대로 가야지. 라는 게 이 고린도 교인들 내부 속에 있었던 그 결핍과 인정 욕구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솔루션, 이런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솔루션은 뭐냐면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거였어요. 밟아서 야 내가 이겼지? 봐 내가 이겼지? 야, 내가 최고지? 이게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솔루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바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가 상대를 높여주어라. 그리고 하나가 되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히 선 사람한테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바로 18절이에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걸 모르니? 근데 너희들은 마치 성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 이 뜻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걸 모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신다는 걸 모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이 모든 왕보다 뛰어나고 모든 주권자보다 뛰어나다는 걸 모르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보다도 뛰어난다는 걸 알면 당연히 더 나은 솔루션을 따라야지 왜 애써 하나님이 너희보다 못하다고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비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요.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현명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비전문가들이 우기기도 해요. 아니, 싫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 속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실력 차이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속여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나을 수 있잖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건 뭐 비교할 것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낸 솔루션 중에 뭐가 더 낫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낫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이번엔 제가 맞아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랑 함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솔루션이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들의 솔루션에 의심해봐. 그래야 하나님의 솔루션이 너희 귀에 들어올 거야. 가 바로 18절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바울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어져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참 오묘하게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널 높였어? 그러면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방해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못하게 막 야 너가 갑자기 실력 발휘를 해? 그럼 내가 막 위축이 되잖아. 방해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면 그래? 해봐. 하나님의 태도는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그 능력, 인지의 능력, 사고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베스트를 찾으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솔루션을 의심해라. 너희들의 솔루션을 의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솔루션이 들려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봤어요. 내 솔루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먹혀. 자기 솔루션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와,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안에서는 솔루션을 창조할 능력이 없구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뭘 해요? 전문가를 찾아요. 근데 전문가를 찾아도 주변이 다 비리비리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막 나도 나를 구원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얘네도 뭐 자기 거가 석자예요. 어떡하지 하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으면 우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싹 심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싹 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심령이 부자면 어떻게 돼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최고지. 야, 예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보다 못해.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더 지혜롭거든요. 아니,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내 거에 채우고, 사람들 인정받고, 배우자나 아들이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보통의 생각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것까지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겸손해라. 어리석다로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의 지혜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사실 이 똑같은 권면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 상황에 보면 우리의 솔루션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또는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대단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나의 삶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내 그냥 딱 지식의 겉단계에서만 딱 입력이 되는 거죠. 이 지식은 저 무의식의 단계까지도 쭉 내려가서 여기서 작동이 돼야 진짜거든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어서 당연한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단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암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다 고백해도 내 삶의 무의식의 단계는 그 체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작 어떤 문제에서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낫잖아 해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아도 내가 더 나아. 근데 이렇게 감히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오묘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면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나, 정말 나는 내가 나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인정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을 그만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21절을 볼 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케이. 직관적이에요. 근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요거 약간 퀘스천 마크가 딱 떠요. 왜 만물이 우리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장래 것이나 다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물음표. 근데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설명이 애매한데 왜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거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건물 주면 저는 이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 느낌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뭐면 저것도 내 것처럼 여겨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너희의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았다는 걸 자각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1절 그러니 누구든지 아직도 뭔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서두에 결핍,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는 방법 바로 뭐냐? 무언가를 더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받은 메시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채워야 채워지는 거야. 내가 지혜로 라고 계속 채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어리석어져라.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령이 정말 가난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이 헛헛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애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헛헛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헛헛해.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줬다는 걸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가 가졌던 그 전국의 아름다움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누림을 정말 눈앞에 생생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맞았을 때 그 종이만 들고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손이 막 부들부들 하거든요. 현금을 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100% 확신 때문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천국에서 모든 걸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로또의 종이와 같은 거죠. 이걸 내가 가졌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 내 명의로 된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채워주신다는 게 그런 거였구나가 깨달아지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막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막 세상에 최고가 된 것 같죠.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해도. 그럼 뭐예요?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아니 채워볼까 해서 한번 람보르기를 사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보면 한 달 좋을 수도 있고 다음날 긁으면 바로 기분 나빠져요. 집도 마찬가지. 집도 막 비싼 거 사요. 100억대 사요. 근데 수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벌써 이제 기분 상하죠. 이렇게 소유로는 절대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해도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100%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말고 내 솔루션으로 나가려는 길. 그리고 나는 답을 모르겠어.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나의 결핍의 문제,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의 뜻을 맡겨보자 라고 하는 이번 다른 길이 있어요. 이 두 길 앞에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맞았구나. 진짜 구원 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게 그냥 영혼이 뭐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save예요. 살리다. 그래서 내 문제에서 살리고 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살린다. 정말 총괄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선택을 해봐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가 느껴지니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구원의 감각을, 구원의 경험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